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3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4부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리고 지난 31과의 4부 첫째 시간의 주제는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가였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계속되어지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떤 한 자매가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자취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의 사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무질서하고 이제 본인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음이 참 불편하고 그 친구에 대한 약간 안타까운 마음, 또 꺼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이 두 자매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한 자매가 자신이 너무 아끼던 필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꼈냐 하면 그 잃어버린 필통을 찾게 해달라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찾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뭔가 하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요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통 하나 잃어버린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같이 지내는 그 룸메이트를 잃어버린 것, 사랑하지 못한 것, 그건 아깝지 않냐? 그 영혼이 필통보다 못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참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저는 약점일 수도 있고요. 참 불편한 단면이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한 단어로 꼽아보자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워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확장해보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지칭하실 때 그 대상이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랑에 관한 많은 글들을 사도 요한은 썼어요. 복음서나 서신서에 곳곳에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쓴 글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요한 일서의 말씀인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보다 더 먼저 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다르잖아요. 요한 일서에는 사랑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한 1세 말씀에는 사랑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을까요? 이 시간적인 간극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물론 다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이 단어를 직접 취사해서 썼을까? 거기에는 이런 그 사건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믿음으로 만들어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다툼이 일어났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그걸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하고도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것은 동일하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사도 요한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요,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도전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사랑하는 표현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나중에는 사랑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말로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믿음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이 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되겠죠.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무엇의 유무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사랑의 유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베풀어질 때 그걸로 증명되어진단 말이죠.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거짓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굉장히 거짓말하는 아들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저 이 예화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약간의 이 트라우마처럼 이게 막 나타나고 매를 들기 시작했어요. 10대, 20대, 100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울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런데도 또 이제 아이를 때렸어요. 물론 이제 아이를 때리고 목사님 마음도 편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도 울고 본인도 울었겠죠. 근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항상 잘했냐.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내가 너한테 매를 든다면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됐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셨죠. 근데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매를 맞는다고 거짓말을 안 합니까? 또 하죠. 또 들켰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음성과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르셨대요.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그 말씀 속의 아버지처럼 목사님도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막 파티도 준비하고 뭐 웰컴이라고 이렇게 막 글씨도 써놓고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집으로 오는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오늘 또 들어가면 매를 맞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 반겨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런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은 그 사랑을 표현했고요. 자신이 아들을 체벌하는 것에 대한 용서를 구했고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먼저 아이가 아버지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을 열고, 이제 그 변화를 보고 이 목사님도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참 죄송하고 송구하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렵고 복잡할 때 그걸 드러내지 않는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사랑하지는 참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이런 경우가 전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버님 굉장히 엄격하게 너무 무서워서 정말로 저는 맞기도 많이 맞았고요. 한 번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저한테 사랑한다라는 말도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표현하지 못하시지만 이제 그 마음이 있다는 거는 알기 때문에 그래도 잘 지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런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주셨다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똑같이 답습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어린 막내에게는 늘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저희 큰 아들들도 사실은 어릴 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안아주고 그랬는데 점점 자라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어색해진 거죠. 지금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그렇게 열 줄 알아야 결국은 그 사랑이 잘 전달되어질 것 같아요. 사랑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하죠. 성경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참 의문스러운 것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이 주제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왜 그게 잘 되어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저도 가지고 있는 딜레마고 여러분들도 저는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을요 우리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의지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번에 되어지지 않겠죠?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느냐. 첫 번째, 일단 처음은 이 고백이 중요하고 이 인지가 중요하고 이 받아들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남과 비교해서 뭔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결핍이 있으면 그것들을 못 견뎌 해요. 조금 철학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그 자식 사랑을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결국은 내 사랑의 투영일 경우가 많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좋은 부모이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정이 필요해요. 그 인정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뭡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책에는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죠. 하나님, 저는 정말, 저 그 기도 정말 자주 하거든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고 여전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얻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주찬양의 찬양 가운데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그 찬양단의 찬양에는 이렇게 가사가 이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죠. 약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의 힘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찬양이 있어요. 약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의 힘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오늘 32과의 제목과 같은 찬양이고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도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곧 뭐라고요?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2월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다음 2월의 마지막 시간, 33번째 시간에는요, 사랑과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월, 여러분의 2월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분주하기도 하지만 뭔가 손에 잘 아직 잡히지도 않고 굉장히 좀 모호한 그런 시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좀 멍하게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 통해서 늘 새롭게 깨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는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뵙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